가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제 삶은 꼭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여러 번 듭니다. 여러분, 이런 지쳤다, 실패했다, 긴장이 된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요. 김태환이란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쳤다는 말은 그동안 당신이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실패했다는 말은 그동안 당신이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긴장된다는 표현은 당신이 진심으로 그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할까 하는 마음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칠 이유도, 실패할 이유도, 긴장할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긴장도 걱정도 근심도 하나도 없다,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한 삶입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느라 때로는 지치고 실패하고 긴장이 되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동칠 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괜찮아, 너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평안으로, 진정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생긴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성령이 어떤 에너지 같은, 기와 같은, 신비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 실체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막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것을 보기도 하는 어떤 이런 특수한 현상만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성령님이 뭔지 잘 모르나? 나는 성령을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단어인데,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복된 교회 교인들은 헬라어도 이렇게 잘하셔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부른다, 옆에서 말한다, 옆에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어떤 물체나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라기보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마치 아이에게 엄마처럼,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처럼 아주 인격적인 존재,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처럼 내 옆에서 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몇 번에 걸쳐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혜사.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보셔야지 더 정확히 알아요. 보호한다, 지킨다라는 보자에 은혜 해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리고 스승사자. 그러니까 보혜사는 뭡니까?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셔 주시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거라고요? 물질이 아니라 내 친구, 인격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헬퍼, 가장 쉬운 거 헬퍼예요.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위로자, 컴포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입니다. 역사입니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 보혜사, 그분은 내 옆에 계속 함께 계시면서 두 가지를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또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어요.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어떤 문제의 위기가 다가와도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그 문제도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지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위기가 다가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막 발을 동동 걸리고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막 전화번호 찾고 어떡하지 이러는 통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는다고요. 그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위기도 돌파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믿음 대단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너 닭 2번 울기 전에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어느 계집 여종이 와서 예수님 붙잡아 놓고, 야, 말투를 들어보니까 너도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쓰는데 너 저 예수와 같이 다닌 사람이지? 너도 붙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아니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저주하고 욕하면서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1시간여에 걸쳐서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배신하고 부인하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이 생각나질 않았어요. 언제 비로소 생각납니까?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이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주님의 말씀 붙들지 못하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죄인 중에 죄인, 내가 바로 그런 모습이구나.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그 영혼은 살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깨달음을 거부했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혜사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위기 때에 앞이 캄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모든 문제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또 한 가지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주신다. 곧 나의 평안,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자,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 이것을 가지고 평안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 절대적인 힘 때문에 로마로부터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십자가의 평화예요. 모든 당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어린 양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참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우리에게 진정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러나 그 근심과 두려움보다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죠.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겠습니까? 걱정도 많고요, 두려움도 엄습해 오지만 바울은 나는 너무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기 대신에 기뻐하라. 오히려 편지 쓰면서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참 평안하라. 나는 너무너무 평안하다. 너무너무 주님 안에 기뻐하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성령의 평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된 평안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성령이 주시는 이 참된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요. 구약 시대에도 사울 왕에게 임하였지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게 있을 동안에 그는 왕으로 선택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한테 일정 기간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악신이, 악령이 임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창을 잡고 다윗을 향해서 던지기도 하고요. 완전히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요엘이 예언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예언을 합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는데 남자에게만 아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아니다. 모든 남종과 여종, 모든 세대의 어린아이, 젊은이, 청년, 어르신들까지 다 부어주겠다 약속하시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선물,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할 때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탄식하고 계시고 근심하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탄식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기뻐하시며 역사하시며 내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미치시도록 인정해야 합니다.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높여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와 성령님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도 혹은 넘어져 실패했을 때도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돌이켜 그 성령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리의 성령이 선악을 분별하는, 의와 악을 분별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성령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 믿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주세요. 제자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곁을 지금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떠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곁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분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늘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가 넘쳐서 어려움과 문제 앞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보면 이분보다 훨씬 더 좋고 넉넉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인데도 언제나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거죠. 마치 성령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감옥에 몰아놓고 나는 내 본능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우리 성령님이 내 삶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말과 행실 모든 영역에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온 집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는데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압도적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나의 삶은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성령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일지 몰라도 오늘 내 삶의 내 신앙생활과는 성령이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처음 교회에 강림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의 역사,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른 모양으로 임하는 역사. 이건 뭡니까? 우리 각자 생긴 게 다르고 다 인격적으로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모습대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강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성령의 역사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집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곳에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복된 교회가 그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짧게 정리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누군가 자녀들에게도 오늘 집에 가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못 들은 분, 안 오신 분한테 여러분 꼭 이것을 전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어떤 역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변화죠. 뭐 이상한 체험을 하고 뭐 방언을 한 거 그 다음입니다. 그거 못해도, 그거 안 받아도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10독, 100독해도 뭐 예수님 그냥 좋은 사람이네,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뭐. 성경 내용은 다 아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배운 게 없어요. 글을 스스로 읽지를 못해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도 말씀만 들으면 가장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생명 되심을 믿어지는 사람, 성령의 역사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죠. 성령의 은사. 예, 이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나타남.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인 것이 있어요. 은사입니다. 다양하죠. 그러나 성령은 같습니다.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직분도 여러 가지죠.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시는 주는 한 분,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사역이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같은 게 세 가지죠. 성령, 주,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제3위의 하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서 신비로운 주님의 몸 아닙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조그만 솜털 하나하나까지, 세포, 모세혈관 하나하나까지 하나도 없으면 안 돼.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돼요. 연결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가 없거나 작은 사람을 가리켜서 책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너는 그것도 없냐고 책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나타낸다, 이게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한데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각 사람에게 그 인격별적으로 그 개성이 있게 자신에게 나타난 그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사를 내게 주신 것은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은사로 섬기고 은사로 사역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려운 일이 와도 잘 견디고 끝까지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은사로 섬기지 않으면 남들이 뭐 한마디 하고 시험이 다가오면 에이 그만하지 뭐. 직분도 에이 그냥 그만하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지만 끝까지 유지하고 해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이방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그냥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게 주신 은사인가? 내가 이걸로 사역을 하라고 부르시는 건가? 기도하면서 분별하시면서 섬겨보시면 기쁨이 있는가? 어려움이 와도 계속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 이건 성령의 은사구나. 계속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호스피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그 모습인데 이 마지막을 잘 넘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지막 길 안내자가 되주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모두 다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주님 닮은, 우리 예수님 닮은 성품인 것입니다. 시간과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 열매, 이것이 주님의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모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서, 여러분, 결국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가잖아요. 신기하게 닮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을 좀 닮아가야죠. 그래서 마침내, 아직은 공사 중인 내 인생이지만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을 닮은 사랑, 희락, 화평,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주렁주렁 성품으로 맺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